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총 가운데 3일 저녁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초점 모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다시 한번 질서를 갖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하는 믿음의 귀한 자들을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고 저들의 시선을 끌지만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신 자들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오매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하늘의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귀한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또한 기억하셔서 어디에든지 동일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힘입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맨 마지막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더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 하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도망간 한 선지자 요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같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만한 곳으로 도망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꼭 우리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요나서를 얘기하면서 한번 요나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얘기는
대부분 동화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이나 어린아이들 교재를 보면은 그게 딱 나와 있습니다. 고래에서 딱 뱉어가지고 니느웨 땅에다 갖다 놓는 요나.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아마. 이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기가 싫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다가 우여곡절 끝에 바다에 던져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고래가 저를 삼켜다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 땅에다가 탁 토해내버려서 거기 가서 할 수 없이 선지자 노릇을 했던 그런 선지자의 얘기를 얘기합니다. 이 요나서 얘기는 어쩌면 성경의 그 전형적인 권성징악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희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참 이상한 그런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쩌면 희극적이기도 하고 비극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코미디로 끝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아마 비극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은 요나는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나 도망을 가다가 오히려 죽을 고생을 하도 많이 하고 결국은 니느웨 성에 가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한마디 설교, 그죠? 회개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은 회개하라 크게 외쳤을 텐데 요나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품성으로 봐서는 그냥 입으로 회개하라 이 정도 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서 요나가 니느웨 땅에 가서 외친 것이 아니라 씨부렁거렸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정도로 그냥 회개하라, 듣거나 말거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코스타리카 가서 노방전들을 하는데 우리 마음이, 우리 얼굴이, 우리의 눈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사람들이 전부 서줍니까? 물론 안 서주는 사람도 있지만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죠?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좋을 텐데 요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있는 왕이 회개를 하고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심지어 동물까지 어떻게 해요? 죄를 씌워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살려주신 것이 누구한테 못마땅해? 회개하라고 전했던 요나한테는 굉장히 못마땅한 겁니다. 저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다 죽어야 맞는데. 자, 40일이 지나면 잿더미가 될 것이다 라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지만은 회개하는 죄인이라서 그들을 하나님은 멸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생각을 바꿨다 해서 변덕스럽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죄를 물으실 때 우리의 멸망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품성을 요나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저들이 돌아서면 하나님이 저들을 다 용서하시고 살리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가 그 자리에 안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더 나쁘죠, 그죠? 어쨌든 한 도시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모두 회개함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스토리가 거기서 안 끝나요, 그죠? 왜냐하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얘기에서 주인공은 니느웨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요나와 하나님의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전부 회개하고 살았는데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살았는데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런 요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사람들이 다 했고 그들이 살아나게 됐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명은 잘 감당했지만은 그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분이 무지 나빠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나의 이 얘기,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벌 주시나를 보려고 설교를 다 한 다음에 시내를 빠져나가서 동산에 어떻게 해요? 초막 그늘에 앉아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니느웨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원래 일찌감치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적대국입니다. 한국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일본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일본. 그렇죠. 우리도 뭘 해도 어떻게 운동 경기를 할 때 일본한테 지면 정말 죽사발이 되죠. 그죠? 딴 데는 몰라도 일본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무친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수 나라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고 도망간 이유도 하필이면은 그리 가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훨씬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그들이 회개를 해서 용서받으면 참 곤란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에 불만이 가득해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요나가 태양볕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하나 키우셔서 나무 그늘을 만들어서 식혀줍니다. 화가 가득 다 있던 요나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나서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애정이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거 하나예요. 박넝쿨 하나. 여러분이 다 읽으면서 요나는 어디에도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박넝쿨 하나는 애정을 보인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박넝쿨을 더 사랑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자기는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박넝쿨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딱 한 가지 기뻐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유치한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수십만이 넘는 니느웨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도 가슴 아파하지 않으면서 박넝쿨이 죽자 자기도 죽고 싶다라고 화를 내는 요나의 모습, 우스꽝스럽죠. 자, 근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그것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요나서는 굉장히 모순덩어리, 우리 인생들 자기 모순을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기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는, 요나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이기적인 집단이나 민족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특별히 유서 깊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한국에 무슨 날만 되면 골치 아픕니다. 왜요? 한국의 모든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꼭 설교 끝나고 가면 사무실에 누가 와 있답니다. 오늘 6.25인데 왜 6.25 노래를 안 불렀습니까? 3.1절인데 3.1절 노래를 안 불렀습니까? 다행히 유일시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8월 13일인데 저도 광복절 노래를 부르야 되냐라고 생각하다가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살짝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얘기는 안 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 특별히 감리교 목사님들은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맨 처음 지어진 교회가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옛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요? 한국의 경축일을 전부 지키자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와서 항의하는 것을 넘어서 가끔은 한국에서 당신이 뭐 했는 걸 알아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옛날 정보원 출신들이 많답니다. 그러면서 따진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성분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요? 그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독일의 나치 시대에도 독일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었습니다. 저먼 티올로지라고 하는 건데 독일의 그 게르만 민족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정당화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독일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면서 저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기독교 신학이라기보다는 독일의 신학이에요. 사실은 독일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나 옛날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어디 나라 사람이냐면 일본 사람들이 독일 가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바로 그런 신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는 것이 싸다 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건 바로 옛날 독일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히틀러의 명령을 따라서 독일 교회가 그런 신학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가끔 어디서 전시를 할 때 가서 보면은 성경에 거기에 나오는 부분을 전부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것을 전부 모아놓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죽음을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반대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누굽니까? 네, 여러분이 잘 아는 감옥에서 죽었던 누구예요? 생각 안 나요? 제자라고 하는 써서 값싼 은혜를 외쳤던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컨페션 무브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절대 아니다라고 해서 그 신학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해방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 돌아가신 분이 보네퍼 목사님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똑같은 정부에 붙어서 신학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보네퍼 목사님이 했던 컨페셔널 무브먼트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신사참배를 요구한 것도 비슷합니다. 중세기의 십자군 전쟁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성경들을 들고 다니면서 이교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 특정 집단이나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맞는 신학을 골라서 하는 사상, 종교,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민족이죠. 민족. 네. 민족이지만 공동체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니네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지만은 내가 창조한 모든 민족을 전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삼았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에 원수가 잘 되는 것을 봐야 되는데 도저히 그것이 용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네가 일본 가서 선교를 하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일본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요 자기들에게 그 원수의 백성을 살리라고 하는 일에 쓰여지는 것이 싫어서 어떻게 해요? 니네는 중국 쪽으로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일본 쪽에 간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이 니네의 백성을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요? 그 사람은 민족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관심이 있었다고요?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걸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변화시키고 미국을 변화시키고 LA를 성시화한다,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부터? 여러분과 저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LAC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예수 믿어도 어떻게 나한테는 헛삽질이 헛삽질.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의 변화를 가장 원했어요? 요나의 변화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나는 다른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의 이익을 얘기하거나 딴 걸 얘기하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 변화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The Meaning of Christ라고 하는 책을 쓴 로버트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언더스탠드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스탠드 언더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예수님 밑에 서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먼저 헤아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자기 주장이나 고집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튜닝이라고 해요. 튜닝을 할 때 어디다 맞춰야죠? 절대음에 맞춰야죠. 그죠? 절대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묵상을 할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야지 자꾸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가 생각한 거나 자기의 고정관념에 맞추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요나의 얘기에서 우리는 미운 원수들이 수십만 명이 죽는다 해도 정당화하는 그런 어떤 민족 감정과 신앙적인 독선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들이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일이 아닙니까? 갑자기 속이 시원하다 그런 말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내 어찌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요나야, 네가 원수라고 말하지만 회개하고 돌아간 자들도 내 백성이다. 어떻게 내가 저들한테 관심이 없겠느냐? 그런 물음입니다. 근데 사실 이 요나서가 성경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실은 기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을 생각하면은 이것도 뺐어야 되는데 빼지 않고 가만히 놔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 자체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자기들이 경험한 감정과 자기들이 자랑하는 선민 사상이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것과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인종차별주의자들, 그렇죠? 백인 우월주의자들, 네오나치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시위를 하는데 또 그 반대 시위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보기 싫어가지고 트럭에도 돌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보는 사회의 입장이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뽑았던, 저는 분명히 안 뽑았습니다. 뽑았던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런 시위가 옛날에 1950년도에 한번 있었는데 그때 KKK에 속했던 사람을 반대하던 사람이 잡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린치를 가하려고 하는데 어떤 흑인 여성이 알려들어서 그걸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인을 감싸고 못 때리게 하니까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당신은 왜 우리가 미워하는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감싸냐라고 물었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He is also a child of God.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 화이트 스프리머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 비록 폭력을 당해도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말한 대통령이 말하는 그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역사를 전혀 모르는 그런 무식의 어떤 표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의 일간신문에 시사 만화에 이런 게 나왔답니다.
하나님이 구름 위에서 독백을 하시는데 이 대만을 강타한 태풍을 보면서 내가 저 태풍을 보내려고 했던 곳은 저기가 아닌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일본 쪽을 바라보는 그런 걸 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죠? 네. 물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지금도 회개를 못하고 그죠? 잘못했단 말을 잘 못하는 그런 거는 참 문제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태풍이 하필이면 일본으로 안 가고 대만으로 갔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우리도 수준이 미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지금 일본 사람들을 전부 미워하는 것 이거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미국 땅에도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라크하고 전쟁할 때 그렇습니다. 폭격으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잘 보고도 잘 안 돼요. 그죠? 얼마나 죽었는지. 하루에 몇만 명이 죽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보도가 우리의 무기가 얼마나 훌륭하다는 보고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는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미국의 군인들이 죽은 게 몇백 명 죽은 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서 어떻게 해요? 백사장마다 잔디마다 십자가를 다 꽂아놓고 몇십만 명 정도 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기독교 국가에 살 수 있는 얘기냐?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뭐 다시 꺼내지는 얘기지만 광주 그때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죠? 동족이 동족을 죽인 사건.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전라도나 서울에서 보는 입장하고 그렇죠? 경상도에서 보는 입장이 왜 이렇게 달라요, 그죠?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냥 몇 시간이면 다 끝나는 나라에서 그걸 나눠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각이 달라, 시각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어떤 지역 감정이나 그런 어떤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자신에게 충실하다라고 하는 말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독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그런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앞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신에 충실하다는 의미로 다른 사람에게 죄악된 것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성인병이라고 해요. 성인병 여러분 아시죠? 성인병.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성인병인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이고 요즘 세상에 있는 성인병은 자기 성공 신드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석세스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성취하려고 애를 쓰거나 그것이 잘 안 되면 곧바로 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두 가지가 병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나는 어떻게 해요? 금방 나 우울증에 걸렸어. 우울증 아니면 성공에 깊어서 오는 그 병이 요즘 유행하는 성인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골프를 쳐도 마찬가지예요. 골프. 처음에 골프를 칠 때는 드라이버를 휘둘르다가 한두 번만 잘 맞으면 기분이 되게 좋은데 요즘엔 어떻게 해요? 잘 치시는 분은 18홀에 한 번, 두 번만 잘 안 맞아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고개를 팍 숙여 돌아갑니다. 그렇죠? 못할 때는 조금 잘하는 게 참 기분 좋았는데 잘하니까 더 문제가 많다.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을 보고 죽고 싶다. 누구 병이에요? 요나의 병과 똑같은 병이에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죽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 되면 세상이 잘 돌아갈 것 같습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리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도를 들어주다가
기도에 전부 예스를 칩니다. 예스. 전부 다 들어줘. 다 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엉망이 되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신이 나고, 그냥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나 우울증 걸렸어, 그런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이 뭐같이? 하수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뜻이 안 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된 게 얼마나 잘 된 것이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아니, 내 뜻대로 안 된 거 99%는 참 잘 된 겁니다. 내 뜻대로 되었으면 큰일 날 만한 일이 세상에 더 많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그 영웅 중에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일찍 죽어가지고 조금 어렵지만 사실은 제갈공명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매직도 했는데, 이 제갈공명은 두 주머니를 항상 가지고 다녔답니다. 어떤 일이 자기 마음에 됐을 때는 한 주머니에 하얀 돌을 집어넣고, 잘 안 되면 다른 주머니에 검은 돌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갈공명 같으면 여러분, 검은 돌도 흰 돌도 만들 수 있는 사람 같죠, 그죠? 나중에 자기 인생을 결산할 때 보니까 하얀 돌이 몇 개가 안 되더랍니다. 그냥 검은 돌만 가득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제갈공명도. 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었다고 행복하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때는 그래요. 가끔 목사 청빙 광고를 가끔 이렇게 보게 되는데, 종교란을 보면은 거기 나옵니다. 목회 성공한 분. 근데 사실은 어쩌면 성공한 사람은 목회를 잘 몰라요. 뭔지. 목회 실패의 경험이 많은 분, 어느 날 그런 광고를 제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담임 목사를 뽑는데 실패를 많이 하신 분. 왜요? 그래야지 목회를 알고, 그래야지 사람을 알고, 그래야지 인생의 묘미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사천리로 달려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떡해요? 금방 풀이 죽어서 이렇게 하고. 자,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에 너무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너무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는 자기가 원하는 수십만 명의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것, 거기에는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았고, 자기한테 이익되는 박넝쿨 하나, 그것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한 사실을 우리가 보는데, 사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넝쿨 하나 죽고 사는 문제에 기분이 나빠지거나 화를 내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남의 얘기니까 무관심하고, 자기가 가진 작은 거 하나 해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또 삶을 어지럽히는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사는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틀과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작은 나라에서 왔는지, 그죠? 그것부터, 그죠? 우리가 얼마나 영어를 잘 못하는지, 그죠? 자, 여러분 한국에 살 때 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네 편 내 편 가려고 싸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는 옆 동네하고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옆 동네 자치기를 하면서 싸우고, 나중에 이걸 돌리면서 불 돌리면서 싸우고, 옆집 다른 동네 가서 남의 집 신발 많이 뺏어오는 팀이 이기는 그런 경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죠? 우리는 그렇게 자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맨날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등학교 무슨 봉황대기 이런 거 하는 거, 여러분 그때는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어떡해요? 그게 전부 뭘 만들어요?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 미국도 사실은 그게 있긴 있어요, 여러분. 네. 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최초다. 세계 최고다. 제가 어렸을 때 듣고 자란 게 뭐냐면 다 못하면 세계 제일이다. 뭐하고 비교해서 제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분명히 그렇게 썼는데 답에다가, 그죠? 뭐하고 비교해서 그게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상한 얘기들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세계 최고. 오직 못났으면 세계 최고이기를 바라고, 세계 최상이길 바라고, 최고 빠른 걸 좋아하고. 자, 공산당은 전부 망해야 되고, 그죠? 심지어 공산당은 우리가 빨간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뒤에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사탄 마귀 같이. 우리 그렇게 그림 그리며 살았어요, 사실은. 자,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사실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상처도 있고 많은 죄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은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우리가 먼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민족 감정에 앞서서, 그죠? 네 편 내 편 나누는 것, 그거 하지 말고, 경상도 전라도 나누는 것 말고, 그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이실까? 요즘에 이중 국적 가지고도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 시민이냐, 한국 시민이냐. 그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게 중요해서 어떻게 해요? 죽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천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한국 사람의 피가 흐릅니까? 미국 사람의 피가 흐릅니까? 둘 다 아니죠, 그죠?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게 그동안 그렇게 많이 성찬을 받아 먹었으면은 분명히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데, 아직도 한국 사람 피가 흐르고 있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의 정신이 박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게 뭔지, 그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 한국에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세계 최대, 최상, 최고 먼저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거 한 나라든 그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한 말도 안 해. 한 말도 안 해도 최고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가장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고,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숨쉬고 있고, 우리가 눈만 들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려고 어떻게 해요? 귀 기울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여러 편견들과 그런 오만한, 그리고 그런 교만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치사찬란한, 유치한 그런 생각을 여러분 빨리 접어놓기를 바랍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도망가지만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죠? 잠자고 싶어도 태풍으로 깨우시고, 그죠? 내가 싫어도 물속에 던져 넣으시고, 죽어야 되는데 고래 뱃속에 살리시고, 죽어야 하는 죄도 용서하시고, 죽겠다는 불평하는 요나도 어떻게 해요? 강제로 안 그러고 설득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영웅의 모험담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타이르시고 설득하시고,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내 마음 좀 이해해 줘, 그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딴 거 다 괜찮아, 내 마음 좀 알아줄래?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예수가 누구냐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 그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요나서는 바로 요나에게 너 내 마음 좀 이해 못하겠느냐, 그것도 어떻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르시고 설득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으로 끝나는 성경 책이 하나도 없어요. 요나밖에는, 그죠? 질문으로 끝납니다. 질문으로.
그래서 요나는 우리 개인이면서 우리 민족이면서 우리 인간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한테는 한없이 너그럽지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계산적이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들의 어떤 그 죄된 심성을 벗어버려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철없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아주 마음이 강팍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변화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인간을 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어찌 저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 저를 그냥 무시하고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쩜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모름지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부으면서 조금 눈에 거슬리고 어떤 때 보면 조금 어눌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모자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너무 그냥 잘 잊어버리고 은혜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너무 유치하고 너무 조잡하고 너무 작은 그런 소견들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구별하려고 하고 네 편 내 편을 가르면서 세상을 그렇게 좁게만 살려고 하는 죄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해야 할 것을 알지만은 오히려 사랑스러운 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되고 틀린 것만 보이는 저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예수가 이 땅을 품으신 것처럼 예수가 이 땅을 품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랑한다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충분히 훈련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행적이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모든 사람이 밝히 볼 수 있는 역사로 드러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